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보통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괜찮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여기면서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의 기회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영적인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에게는 그 경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오든 저런 반응이 나오든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렇게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떠올리시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도 잘 이기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난이 결코 쉽거나 가볍게 넘길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이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아름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에겐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사정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한 사람을 떠올려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리죠.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이야말로 고난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의 무슨 대가를 말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 고난을 극심하게 경험했죠. 이 욥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겪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있는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 아주 정말 힘든 그 기왓장으로만 긁어야 되는 그런 질병이 걸렸습니다.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됐던 배우자였던 아내는 자기를 돕기보다는 비난을 했습니다. 또 늘 교제를 나누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를 한답시고 좋은 말만 하죠. 맞는 말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는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만 해가지고 욥을 더 힘들게 만들게 되죠. 이 정도면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고난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야? 라고 말하면서 혀를 내두를 지경이 되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런 고난을 받았을 때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욥은 또 다른 넘사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죠. 그리고는 우리는 그렇게 못해.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면서 고난 앞에서 좌절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욥은 남다른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욥처럼 고백을 할 수 있고 욥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지, 저거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포기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욥의 이 고백이나 욥의 이 모습도 나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주인공인 이 시편의 시인을 한번 만나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가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기록을 했죠. 오늘 본문인 이 119편은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럴 때에 우리는 보통 다윗을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히 저자라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인데 그 다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령 다윗이라고 한번 전제를 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쭉 나열해 볼 수 있겠죠.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인물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의 삶의 구석구석은 정말 고난으로 점철되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언제부터 고난을 당했을까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 처음부터가 아마 고난이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제들이 면접 시험을 볼 때부터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이세, 즉 다윗의 아버지 집으로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보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형들은 다 면접 시험에 참여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면접 시험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죠. 그게 무슨 고난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큰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도 쟤는 기회만 주어지면 잘할 텐데 그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고난이었겠죠. 다윗은 이후에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그리고 이제 사울 곁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 왕을 보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이 정신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 다윗은 그야말로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죽하면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기까지 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 그 이후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왕위를 찬탈하는 것 때문에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후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라고 기록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다윗도 그런 고난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길었고 가슴 아픈 일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보다도 71절이 탁월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이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고난에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거나 이전까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거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 잘 알았고 지켜왔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켰던 말씀이 그릇 행한 것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생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을 지킨다고 지키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찾아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피상적인 말씀이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죠. 여러분, 고난을 당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이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저와 저희 교회는 캐나다 장로교단이 PCC가 두 가지 법을 바꾼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캐나다 장로교단을 탈퇴하고 2년 전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가지 결정은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결혼의 정의를 바꾼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뀐 법은 뭐냐? 두 성인 간에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두 개를 해놓고서 양심의 자유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말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을 갖다 맞춰놓고 양심의 자유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 붙여놓고 양심의 자유에 선택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은 뭐냐? 동성애자를 목사와 장로로 안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더 가관인 게 뭐냐면 법안에는 없지만 규정 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성적인 용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들도 성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면서 울컥하셨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PCC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아주 객관적인 용어를 쓰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결정이 내려지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한인장로교회나 아니면 기타 PCC 교회에 소속된 분들의 친분이 있으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저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을 들으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교단이 이 해외 한인 장로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 두 성인 간의 결혼과 성경적인 결혼을 놓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당장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정말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지금 아침 예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아침 예배 계속 드렸는데 지금 저희에게는 오후에 예배당을 빌려서 드리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 얼마나 홀대받고 박대받는지 몰라요. 주인교회가 얼마나 야박해졌는지. 요즘은 조금만 쓰면 월요일마다 하여튼 예전에 우리 한인교회들이 여기 서양교회 빌렸을 때 같은 그런 월요일 아침 이메일 보기가 저도 힘듭니다. 처음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장의사에서 예배를 한 달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지금의 예배 초소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감사한 일 찾아보라면 한두 가지가 아닌 일들이 광야에 나와보니 정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교인들이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이 교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제가 믿음이 커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내가 정말 그동안 있었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됐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강제적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여전히 지금도 편안하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러나 정말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산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고난이 준 유익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좀 어색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100일 동안, 100여일 좀 넘는데요, 제가 큰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지난 봄에 한국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캐나다로 돌아와서 의사를 만나고 이제 수술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빠르게 진행돼서 7월 11일 날 암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에서 7월 11일 암 수술 받고 요양하고 있는데 불과 일주일이 되기 전 7월 16일에 저희 집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물난리가 났어요. 그 지난번에 하루 동안에 왜 토론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운타운도 잠기고 뭐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 옆집, 앞에 두 집, 이렇게 네 집만 물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 물이 하수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난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 물을 퍼내지 않았다면 아마 그 물은 무릎 이상으로 잠겼을 거예요. 모든 저희 집의 가재 도구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일반 주택에 지하실 렌트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뭐 재해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날 갑자기 그 일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가재 도구가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난 주일까지 100일 넘게 호텔, 에어비앤비를 무려 5번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 집 주인이 이래니언이거든요. 이란 사람인데 갑자기 저에게 패스터 그래요. 그 사람이 저희가 패스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누가 이사 오면 저 아래층에 패스터 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난 너무 사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걸 뭘 알려줘가지고 나는 싫은 소리도 못해요. 세탁기도 같이 써야 되는데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야. 패스터니까. 저희 바로 윗집에 크리스찬이 들어왔는데 만나자마자 패스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싫은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패스터 그러면서 내가 너무 사정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집을 팔아야 되니까 집을 좀 비워줘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토론토에서 세입자가 버티면 이기는 건 뭐 압니다. 저도 알아요. 끝까지 버티면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집은 이미 다 패킹이 돼갖고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또 계속 외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 렌트비보다 한 달에 생활비가 한 3배, 4배 정도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사는 안 끝나고, 공사가 안 끝나. 이 사람이 저희가 가끔 집에 가보면 공사를 안 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사하려고 가봤더니 저희가 사인하고 났더니 바로 공사 들어갔어요. 바로 공사 들어가가지고 아주 바닥이 아주 깨끗하고, 처음에 열쇠도 저희가 좀 번호키로 좀 바꿔줘라. 내가 맨날 키 잊어버리고 다녔더니 그때 오케이 바꿔주겠다 그러더니 안 바꿔주다가 이번에 갔더니 다 번호키로 싹 바꿨어요. 키도 싹 바꿔버렸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영원한 일이 된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고난을 제대로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가정은 한꺼번에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마음속에는 목사 가정이 저렇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해? 저거 무슨 마가 낀 거야. 저거 무슨 아홉수에 걸린 거야.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식, 목사 가정이 저래서 뭐 무슨 복을 받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좋지 않은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작지만 집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의 재정적인 상황으로는 도저히 다운페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지하에 살면서 10년 이상 살면서 세이브한 걸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저축한 게 있죠. 뭐 안 되죠.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물난리로 나면서 보험료를 받았어요. 이 보험료가 제가 처음에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브로커 집사님이 목사님 자동차 보험 낮추려면 그 가재도구 보험도 좀 그 테넌트 보험도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몇 불씩 냈어요. 그런데 그걸 몇만 불 돌려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운페이가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제게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 대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운페이를 하게 돼서 급기야 지난 월요일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물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 물 들어올 때 물 퍼내면서 하나님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면서 사실 그 물 퍼내면서 상당히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정말 힘드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물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띄워내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집을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아내가 집에 물이 들어올 때 막 물이 이제 양쪽에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데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5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계속 그렇게 간병하고 있는데 간호하고 있는데 그 물을 퍼낼 수가 없으니까 수술을 한 다음에 물을 퍼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발로 물이 올라오는 데를 이렇게 막고 섰어요. 그래도 이제 덜 올라오게 생각해서 그 하수구를 막고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이제 우리 물 퍼내는 사람들 이런 걸 쭉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물이 발목 이상을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데도 발목 이상을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셨구나. 그 이상은 아니고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의 경계를 지으셔서 바다가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 그 한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즈음에 그 한계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황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제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번에 집주인이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도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버티면 돼요. 근데 목사가 버티는 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을 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아내의 치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항암 치료를 4번 더 해야 되고 항암이 끝나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적 치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사는 100일이 넘는 동안 교인들이 반찬을 해주셔가지고요 한 끼도 굶지 않고 지냈습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은 사모가 암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고 이 머리를 삭발을 하게 되자 본인도 그 아픔에 동참하겠다고 삭발을 했습니다. 또 저희 상황을 아셨던 한 외부에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분이 교회로다 헌금을 했어요. 아주 큰 금액을 손 목사님과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 제가 헌금합니다라고 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헌금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었고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비난받을 줄 알았던 그 모습이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힘든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집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고난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옳은 말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함께 나누면 더 큰 축복으로 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배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의 고난에 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